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승전가인데요. 7절을 보면 실제 이 찬양을 한 사람은 드보라 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솔로 번역된 파라는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무시하면서 살았거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즐거이 헌신했다로 번역된 히트 나데브는 스스로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엔 즐겁다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내가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앞에서 말한 방자하게 행한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들으라 샤마는 순종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찬양을 드러나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무시하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내가 지금부터 찬양을 할 테니까 듣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4절, 5절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는 뜻이죠. 5장 21절에 보면 강물이 홍해 때처럼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기 때문인 거죠. 통치자들은 방자히 행하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다. 이 말의 의미는 즐거이 헌신한 백성들이 없고 방자히 행하는 통치자들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마을 사람으로 번역된 페라조는 통치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드보라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4만 명이라는 말로 봤을 때 이 전쟁은 다볼산에 올라갔던 10,000명 외에 3만 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전 때 기브와 성읍 하나를 상대로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 모였었죠.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우는데 4만 명이 모였다는 건 너무 적죠. 그래서 따라서 다볼산에 올라갔던 이 10,000명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한 거죠. 무릅쓰다 하라프는 위태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죽음을 각오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기회를 얻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는데요. 하지만 홍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전쟁에서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있는 지식을 얻었죠. 하지만 자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자신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파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전파를 하라는 건가? 10절에 흰 나귀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은 신분이 높은 자, 부한 자라는 뜻이고요. 길에서 행하는 자들은 에브리바디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자기 위치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뿐은 아니지 않겠어요? 4만 명을 제외하고는 다 안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내 얘기를 듣고 가서 전해라. 이 세대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들려준 말을 내 이웃에게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내가 들려준 복음을 너희 주변에 알려줘라, 이런 뜻 같기도 하죠.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전쟁에 참전한 자원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다. 여기에서 뿌리 박힌 자로 번역된 쉐레시는 뿌리를 뽑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뿌리 뽑은 자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유추해도 비슷한 뜻이 되는데요. 에브라임에는 비라돈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라돈은 아말렉 족속이 살던 산지였는데요. 이 산지를 에브라임이 정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란 말은 아말렉 족속이 살던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세라시라는 단어의 뜻도 그렇고 지리적인 역사로 봐도 그렇고 아말렉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용맹스러운 비라돈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첩이 나온 마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도 전쟁에 나왔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나왔다, 이 말은 스불론에서 온 사람들 중엔 지팡이를 든 나이 많은 관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노인이 참전할 정도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전쟁에는 용맹스러운 에브라임 사람도 참여했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왔고 므낫세 지파의 리더들도 왔고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전부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겁니다. 15절에는 이사갈에서 방백이 왔다고 했는데요. 방백 사르는 족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볼산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기손강 근처 골짜기에서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운 거죠. 16절부터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단 지파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아셀 지파 얘기도 나옵니다.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았다. 이 말은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하는 말 같은데요. 다들 자기 생활이 있고 거기에 충실해야 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전쟁에 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루벤 지파는 참전하기로 결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막판은 오지 않았는데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미 어찌미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루벤 지파가 참전을 결정하고도 이 결의를 뒤집은 이유가 양떼나 이 소떼 같은 가축들 때문이란 뜻이겠죠.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주저앉았을 때 그 이유가 가축들이 심이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전쟁에 오지 않은 거죠.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소를 샀기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창작하신 게 아니라 이 비유는 루벤 지파를 빗댄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12절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래서 깰지어다로 번역된 우리라는 히브리어는 명령어인데요. 잠에서 깨라, 분발해라, 흥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으로 우리 드보라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같죠? 드보라 자신에게 분발해라 분발해 이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이 사실을 세대에게 알리는 것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가나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스스로 분발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바락한테 바락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바락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은 적을 방치하면 후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로잡은 자들을 제대로 처리해서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죠.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에 취하지도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만 아니라 바락이 해야 할 일까지 챙기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드보라만큼 멋진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이 하향형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 이 사사기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멋진 영성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드보라와 같은 영성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에 취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드보라와 같이 겸손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다시는 가나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분발하라고 명령했던 드보라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방역하시는 분들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